성경은 눈물의 책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경 이곳 저곳에는 하나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또 흘리셔서 아주 쭈글쭈글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식이 잘 되기만을, 몸과 마음과 믿음과 영혼이 건강하기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기만을, 그리고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태초부터 예비하신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의 자식이 가득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자식을 향해 뜨겁게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식인 사울을 위해서 하염없이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눈물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셔서 이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양받은 우리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만이라도 잘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만이라도 행복하기를 바라셔서, 우리만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셔서 하나님은 사울과의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눈물을 통해, 사울의 눈물을 통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신앙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화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단 하나도 손해 없이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속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보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자식과 이 보물을 처음으로 맡겨서 지도할 지도자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이며 사랑을 받은 것이며 인정을 받은 것이며 기대를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맡기셨지만 사실 사울은 그것을 맡을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격 유형으로 따진다면 사울은 극아이형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는 극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군중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였습니다.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일을 진행해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자격증과 이력과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12족속의 대표들은 그가 왕으로 뽑혔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되었죠. 아니, 저게 무슨 왕이야? 저렇게 부족한 자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적군에 금방 패배하여서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식은 금방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향해서 마음껏 조롱하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첫 번째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서를 열심히 뒤져보십시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인간이 하였다고, 인간의 능력으로 쟁취했다고,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쟁취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그 약한 자를 쓰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한 자인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한 자인 사울을 선택하셔서 구약시대의 극소수에게만, 특별히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하셨던 성령까지 보내셔서 약한 자 사울을 통해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세상 앞에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갈 수 없는 암몬 대군사들과의 새벽 전투에서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이스라엘 초대 왕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진정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약한 자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한 공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내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시는 분 한 3명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날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가문 가운데 입양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은 나의 어떠한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저 선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볼품없는 나를 보고 내 새끼 예쁘다 말씀하셔서 연약하디 연약한 나를 사랑의 눈으로 기대하셔서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그대로 행하사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렇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높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낮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것 없는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우리는 자랑할 것 단 한 가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량없는 은혜가 다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어 태초부터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손해 없이 누리고 싶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신다면, 날마다 나의 낮음을 인정하고 나의 낮음을 인지하고 날마다 그분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높일 것은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나뿐이라는 그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철저한 의존적 신앙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 빈잔을 높이 드십시오. 나로 꽉 들어 찬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는 빈잔을 날마다 주님께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빈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이 회색이 짙은 암몬과의 새벽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을 잘못 봤어. 그는 우리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어 라고 말하죠.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사무엘상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승리가 얼떨떨하다는 고백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대승리를 사울이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승리였음을 사울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은 참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사울이 체험적으로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단편적인 신앙 체험은 이것으로 기인한 단편적 신앙 고백이 고백되었고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가운데 보면 암몬과의 대전투 이후에 사울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울은 이 2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그렇게 많은 암몬의 군사 앞에서도 당당하게 싸워 승리를 쟁취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고 구름대와 같이 몰려든 블레셋의 군사를 보자 그는
그 기세가 완전히 꺾여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적의 병거와 마병과 신식 무기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초라한 무기와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초라한 군사들을 비교하자 손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였고 다리는 비 맞은 강아지 마냥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왕이면서도 지도자이면서도 리더이면서도 공포에 질려버린 그 모습을 백성들이 지켜보자 군사들은 더욱 큰 공포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요동하게 되죠. 그리고 해만 떨어지면, 기회만 생기면 군사들은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셀 때마다 급격하게 군사의 수가 줄어든 모습을 보자 사울은 패배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더욱 두려운 마음을 집어삼키게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 전쟁 전에 함께 제사 드리자 이야기했던 대제사장 사무엘이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는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한 거룩한 족속 레위 족속의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스스로가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든지 내가 지금 두려우니, 내가 지금 바쁘니,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 제사장이 없으니, 군사들이 도망가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자고 어쩔 수 없다 말하며 하나님도 이해할 것이다 말하며 그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사라고 하는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말씀에 엄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라고 지도자로 세워주셨건만 지도자가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저 자에게 맡길 수 없다 하여서 사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이 2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울은 이 2년 동안 신앙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조금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고자 하는 열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더 받기만을 바랐습니다. 더 위로받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는 2년 동안 신앙이 조금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리어 퇴보하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보다 더욱 움츠러든 신앙을 그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사울은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성경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날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날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보고 꿈꾸어야 할 그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더 받기만을, 더 위로 받기만을, 그저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이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대여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것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미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외로우니 위로해 주십시오, 내가 우울하니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서 날마다 주님 앞에 손을 흔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도리어 그때가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성장하여 예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날마다 퇴행하여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그 뜨거움을 온데간데 없이 아주 차갑게 식어버려 모든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기며 힘겹게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격하고 견뎌가고 그것을 지켜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 복은커녕 질병이 찾아온다면, 내가 얘기하지 못한 환난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없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였던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머리를 쥐어 뜯으며 보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단에 빠졌던 한 여성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교회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니 성경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이단에 내가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성경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 교회 때부터 신앙 고백을 정리하여 고백하였고, 교리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바른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날마다 제자 훈련이다, 성경 공부다, 통독이다, 교리 교육이다, 기도 훈련이다 말하며 교육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그 교회 앞에 나에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게을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으로 죽어가는데, 우리는 영혼의 갈증을 도통 느끼지 않는 영적 통각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삶의 현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든 교육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 내가 앉고자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덜컥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의사가 당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으면 이 약을 꼭 복용하고 이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분주해도 힘을 다해서 그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어떻게 해서든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타는 목마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이 탐구의 그 욕망을 더욱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더욱 교회의 자리에 여러분들 그 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도 졸려도 영이 죽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잠을 자지 않도록, 고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말씀을 부여잡아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타는 목마름을 우리가 유지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비한 놀라운 그 복과 그 은혜와 사랑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처절한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복과 은혜를 하나도 손해 없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사울의 삶을 보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의 그 사명을 가벼이 여긴 사울에게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후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의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적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들어 사용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새로운 명령까지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마치 하나님은 두 말을 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노라 말씀하시고서는 버리지 않고 여전히 동행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위대한 성품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가져야 할 가장 중심적인 성경의 시작은 바로 징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자식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고 위대한 삶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여전히 한 번만 더, 여전히 한 번만 더, 여전히 한 번만 더의 기회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인 사울이 깨닫기만을, 그래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이 그것을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사울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그 마음을
자신을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 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길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은 날마다 날 향해서 내가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은 인생을 살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한 번 더의 그 은혜, 여전히 한 번 더의 그 은혜, 여전히 한 번 더의 그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메가폰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시며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한 번 더의 그 은혜를 잡지 못한다면 나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그 고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을 내가 누리기는커녕 수신 거부하고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기에,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셔서, 내가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것을 보지 못하셔서 이대로 놔둔다면 완전히 잃어버릴까봐 눈물의 선택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죄악이 세상 앞에 밝히 드러내게 만드시거나,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그 우상을 거두어 가시거나, 나의 환도뼈를 치시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그대로 두실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이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도 울고 나도 웁니다. 저도 이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로 인해서 하염없이 우셨고 저 역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 속에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더욱 두려워 마음을 바르르 떠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한 번만 더의 은혜를, 눈물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어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주어진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당장 그 죄악의 자리에서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끌어안았던 그 우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할 그 왕좌에서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십시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래서 태초부터 날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은 늘 내가 행복하기만을, 늘 내가 기쁘기만을, 늘 우리가 잘 살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여 더욱 우리가 믿음을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름답고 성결한 삶, 예수님을 꼭 닮아 나아가는 삶,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한 자에게 결승 테이프를 온몸으로 끊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감격의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